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유익. 기도하는 자에게 이로움이 있고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또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을 풀어보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고 한 군데다 그냥 다 모셔놓고 그리고 세월이 이렇게 지나간다. 근데 그 안에 내가 필요한 너무나 소중한 것이, 내가 원하는 그런 소중한 것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것을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펼쳐보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바로 이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도는 천국 가기 전까지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런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 아직 공중권세사고 악한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이 있습니다.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힘을 잃게 되고 그리고 이 지상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물론 사람을 외모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약간 조현병이라고 하죠. 정신적으로 조금 불안정하신 분들을 의외로 많이 보게 되고요. 지금 이 시대가 세상이 막 급박하게 돌아가고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또 그 가운데 정신이 조금 그런 분들에게 또 영적인 악한 사단의 역사를 통하여서 좀 잘못되는 그러한 병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우리의 육체, 강건함을 지킬 수 있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또 절망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한 절망은 없다. 멋있지 않습니까 말이? 기도하는 한 절망은 없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여기서 그게 빠졌네요. 절대 절망은 없다. 절대 절망은 없다. 우리 미역국 집사님 다음 주에 이 문장을 조금 영어로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는 한 절대 절망은 없다.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야, 이 말 참 멋있다. 그리고 마음이 좀 아픕니다. 기도하는 한 절대 절망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마음이 많이 이렇게 힘들고 그래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부싸움을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집사람과 이렇게 살면서 많이는 싸우지 않는데 몇 번 이렇게 크게 싸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뭐 우리가 크게 싸운다고 해서 막 치고받고 그렇게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싸우게 되면 마음이 그냥 조금 옹졸해지고 막 강팍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이성희 사모가 괜히 불쌍하게 느껴지고,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저렇게 고생하는데 세상에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저렇게.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싹 녹여주세요. 저희 집 사람도 저한테 막
저희 집 사람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성질 낼 때가 있어요. 그때만 조심하면 되는데 한두 번 낼 때 제 마음이 다 그래요. 집사람도 기도하고잖아요. 그러면 집사람이 미안해 여보, 내가 미쳤나 봐.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내분들이 막 그러면 기도를 하게 하세요. 기도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막 설득한다고 설득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풀어주시는 거지 절대로 뭐 말로 해가지고 뭐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유익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좀 요약을 해서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기도는 예전부터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 정의를 내릴 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대화는 누구랑 하느냐? 친한 사람하고 대화를 합니다. 가까운 사람, 이렇게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은 형식적인 인사 정도만 하지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깊게 못합니다. 근데 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막 사소한 것도 얼마나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엄마하고 딸이 참 친한 것 같아요. 우리 예진이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보면 매일 그냥 중을 좋아. 참 재밌겠다. 예진이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근데 저도 우리 아들하고 매일 이렇게 막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딸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면 친하면은 얘기를 많이 해요. 대화를. 연애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데이트 해보셨어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밤새도록 통화합니다. 밤새.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밤새워서 통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뭔 그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밤새도록 통화를 하고 끊으면 조금 있다가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그때는 막 전화비 그런 걱정 때문에 조금 서로 나눠서 하고 이제 하여튼 전화를 많이 했어요. 대화를 그렇게 해도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2통을 하나요? 그렇게 변했어요. 그렇다고 막 이상한 그런 사이가 된 건 아니고요. 근데 연애할 때는 너무나 대화를 많이 하고 사랑하고 막 좋아요. 사람이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가까워지게 되면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1대1의 그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하고 계시는지 안 하고 계시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대화를 많이 하면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이 세상에선 친하게 지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많이 친하게 되지만 다 친하게 지낼 수는 없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야 될 분은 먼저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부부는 가장 친하게 지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을 제1순위로 그리고 자기 아내와 남편 그리고 가족들을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우리 자기 동료들 회사 직장 동료들을 친하게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도 들어주고 자기 말도 사람들에게 하고 사람이 그래서 조금 주고받고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 이렇게 소통한다는 거예요. 서로 내 마음을 그 사람이 이해해주고 그 사람이 내 마음도 이렇게 나도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서로 부족한 거 있으면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유익이 생기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어떠한 유익이 있게 되느냐, 좀 연결이 되는 말인데요. 하나님과 친해지면은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을 하는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고 사랑을 하게 되면은요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진실된 사랑을 하게 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깊은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가 유지가 되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공포와 고통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말씀을 하셨지만 그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하지만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두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그리고 희생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무서운 것입니다. 두려움을 다 이기합니다. 짐승들도 참 신기해요. 이 동물의 왕국 이렇게 보면은요. 그렇게 쌓아놓은 짐승들도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최선을 다하고 어떤 그 웅덩이에 빠져있는 그런 그 개 한 마리 또 곰 한 마리 그 개가요 그 자기 새끼가 저기 웅덩이에 빠져있는데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그 기를 깍 깨물어가지고 위로 이렇게 싹 끌고 막 안절부절 새끼 곰이 물속에 풍덩 빠져갖고 막 체험도 못 치는데 빠져있으니까요 그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큰 엄마 곰이 들어가고 그 새끼 등 뒤에 이렇게 밀어가지고 올리는데 보면은 야 참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도 다 이 사랑은요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두려움과 공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기게 해준다라는 그것을 극복하게 해준다라는 사랑은 바로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이 힘은 어디서 생기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힘이 바로 우리들을 힘있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어떠한 것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유익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제가 다 아는 구절들이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것 말고도요 수도 없이 많은 구절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기도한 후에 응답을 받는 그러한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건강을 어려운 사람들, 이 세상에 문제들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들 있잖아요. 그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 야곱이 쌍둥이입니다. 야곱이 동생이에요.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날 때, 뱃속에서 태어날 때 에서가 먼저 나가는 것을 보고 그게 싫어서 형 뒤꿈치를 붙잡았던 사람. 근데 야곱의 뜻은 원래 뒤꿈치를 붙잡다, 조금 욕심쟁이, 약탈자, 뭐 이런 좀 이름이 그렇게 좋은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권, 축복권, 장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축복권, 또 장자들에게만 장자권, 이런 것들이 욕심이 났어요. 내가 원래 장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하면서 욕심이 나서, 근데 기회가 되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다가 배고파가지고 팥죽을 쓰고 있는 야곱에게 그것 좀 달라고. 형, 그러면 나한테 장자권 팔아. 그거 보이지도 않는 것거리 너나 가져라. 그리고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도 팔고 나중에는 축복권도 다 넘깁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갖고 장자권, 축복권 다 축복을 받고 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합니다. 에서가 나중에는 이제 세월이 지나서 야곱은 이제 많은 재산도 굴리고 삼촌 밑에서 일하면서, 그런데 다시 형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형이 그 소식을 알고 군사 400명을 준비를 시키고, 이놈 오기만 해라. 나의 축복을 다 빼앗아 나쁜 놈 하면서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전날 밤에, 형을 만나기 전날 밤에 아내들 그리고 그 자녀들 다 또 선물들을 먼저 보내놓고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약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씨름을 하게 되는데, 야곱이 당신이 저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막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신기한 역사를 하여 주시는데, 그 다음날에 형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 형이 먼저 와서 야곱을 안아줍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버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다가갈 때도 있고 또 인간적으로 풀어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들이, 본인의 마음, 자기 자신의 마음, 또 상대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저도 질병 때문에 고통당했을 때 정말 고생을 했었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학비가 없어서 고민할 때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또 신비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배가 고파서 막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목회를 할 때 와, 이거 이제 끝났구나, 이거 다 끝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위기를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고 체험케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같은 맥락인데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 기도하는 자는 성공하게 된다. 기도하는 자는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판단할 때 여러분 육체도 건강해야 됩니다. 이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 그 사람의 생각도 건강해야 돼요. 마음도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가장 건강해야 되는 것은 영혼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건강한 것.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사람, 하지만 마음은 건강한 것 같이 보이고 육체도 강건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육신이 조금 나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다 완벽하게 다 건강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먼저 건강을 점검해야 될 부분은 내 영혼은 건강한가,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영혼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감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기도하게 되면요, 전에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사업을 하든 또 무엇을 하든지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실은 자신감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자신이 없어, 이렇게 움츠러들면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자신감 있게 하는. 요즘에는 이렇게 TV 프로를 보면은 뭐 100명씩 젊은 아이들 막 이렇게 뽑아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또 뭐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을 뽑는 그런 가수들도 그렇고 이렇게 봐요. 가끔 이렇게 한번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요, 어떤 심사위원이요, 어떤 애는 참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다 채점을 했는데 사람들이 좀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재능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자신이 없는데 막 그랬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잘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봐라. 준비한 거. 자신감이 없어갖고 그냥 할 수 없어요. 준비한 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심정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막 땀을 흘리면서 왔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마지막 거기서 이제 기회를 주면 그것을 보고 한번 다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거기서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모습을 보고 심사위원의 말이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내려가세요. 그렇게 하고 내려보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인생에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데 거기서 지금 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과 전국의 카메라를 다 했는데 물론 주눅이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거기서 뭔가 하나도 그냥 하나 이게 뭐 잘하려고 하는 그런 잘하는 것보다도 그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뭔가 가능성을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자신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들에게 자꾸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당신은 위대합니다. 당신의 잠재 능력은 무한합니다. 이런 것들을 막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야지 그냥 자기 자신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이상하게 성공학적으로 이상하게 좀 자기 자신이 결국 잘난 것으로 해갖고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도와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하는 분위기로 서서히 바뀌고 있어요.
저도 새벽마다 여러분 나와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도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리고 또 수요일날도 우리 예배 시간에 또 끝나고 나서 기도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회 기도의 분량이 중요하다. 기도의 분량이. 한 사람이 5분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이 5분 기도하면 성도들이 그 기도가 하늘에 이렇게 해서 주사한교회의 기도 통장이 있는데 그 통장에 기도가 이렇게 쌓여져요. 우리 기도 천국의 우리 주사한교회의 기도 통장에는 얼마가 있을까? 기도의 양이 얼마나 있을까? 그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모일 때마다 여러분 저 혼자 기도하고 한 10분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같이 앉아서 10분 기도하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10분 해가서 쫙 하나님 앞에 무슨 하나님의 그 신앙을 갖다가 이렇게 양으로 시간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요. 하나님은 다 중심을 보시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기도의 양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진실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진실되게 기도의 양을 많이 질적인 기도와 양적인 기도를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에는 그 말씀이 되게 거부 반응이 들었어요. 무슨 기도를 갖다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분은 그래서 시간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갖고 기도 시간 권사님 기도 얼마 했어요? 몇 분 했어요? 막 초까지 적어갖고 다 해갖고 근데 이분은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 교회는 늘 평안한 그런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지상에서 승리하라고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하라고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 선물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크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다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보시겠습니다.